샬롬 4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로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시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을 아직은 누리지 못했던 두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어떤 삶으로 다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은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제자이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눈과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처음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믿는데 무뎌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무딘 상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무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딘 마음에 대해서 원어로 표현하면은 믿는 마음이 느리다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릿느릿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렇게 느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뭐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느릴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은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느릿느릿한 상황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 누가복음 이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나누는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믿는 마음이 무딥니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신앙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좋은 일만 많이 생겨야 할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은 바로 믿음을 더디게 맺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더디는 믿음이 생길까요? 바로 그 믿음 이면에는 좋은 일만 생겨야 하는데 왜 이 나쁜 일이 생길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라는 그런 의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이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무슨 말을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즉,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 혹은 승리할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고통당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끝이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회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과 빈 무덤뿐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토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무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딘 마음을 가졌던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바꾸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이 무딘 상태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이 일에 대해서 써있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렇게 하냐면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상태는 마음이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뜨겁지 않은 상태 혹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한 교회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여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크게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굉장히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어려움 없었고 축복이 넘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편 그 교회는 고난을 회피하는 교회였고요. 일상과 어떤 일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풍요로움 속에서만 거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겉모습의 문제만 보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지금 평온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자신의 영적 문제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결국 속에 있는 진정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평온하고 축복만 추구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여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축복만 구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했던 내 겉모습의 신앙 양태만 신경 썼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거나 혹은 이렇게 믿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무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고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해결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풀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읽고 정해진 그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낙심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픈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제자들의 눈이 나중에 뜨이게 되는데요. 그 뜨이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은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눈이 뜨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성찬의 순간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바로 성찬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집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났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주셨던 말씀과 감동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포인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듣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모세, 곧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서, 예언자의 글들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열왕기상하, 그리고 12소 예언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열왕기상하가 예언서에 포함되는데요. 이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성경 전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에스더 등등 이 모든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그 글들을 들을 때, 그래서 그 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해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이 사실은 제일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쭉 풀이해 주셨을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면 11km 정도 되는데요. 2-3시간 정도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쭉 풀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될까라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표현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요. 원어로 볼 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는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불타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이 불타올라 보셨습니까? 사실은 말씀이 열려야 우리가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활짝 열린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열려서 와,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해줬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가 교회 개척을 하고 세울 때 했던 사역들을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별설교를 했던 표현을 보면 그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과 회개의 선포였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그것을 전하는데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전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 뜨거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그 뜨거움을 경험했냐는 듯이 뜨뜻미지근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씀으로서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말씀 속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금 내 삶의 하루하루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마치 제자들이 성찬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자 사실은 절망의 길이었지만 다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결국에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이 두 제자는 곧바로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내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비록 절망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눈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그 인생길은 절망의 길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망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살아계셔서 함께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두 제자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절망과 실망의 길을 그리고 소망을 잃었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길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눈을 띄워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속에 계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역사가 오늘 하루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